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2주 동안 우리가 못 봤죠. 명절도 있고 막 그러느라고. 예, 그때 명절에 별일 없으셨나요? 예, 보통 명절에 부부싸움 많이 한다는데 우리 목자님들은 이제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죠. 지났죠. 예, 예, 지금 뭐 그 시기는 이제 지났고 이제 안 싸우죠. 예.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교구 목사로 신방을 다녀보면 공통점이 좀 연령대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10월 우리가 20 며칠이죠? 23일 날 목자 야유회를 갑니다. 사실 우리 목자님들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어딘들 안 가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다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정도 되는 인원이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 하다 보니 이번에는 이제 가평의 남이섬에 가기로 했어요. 뭐 또 아쉽다, 여기에 못 가서 아쉽다면 얘기해 주시면 또 내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면 좋고 남이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섬에 가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뭐 하고 돌아올 건데요. 저도 남이섬에 간 지가 한 1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목자님들이 나 이 목원 중에 이 사람은 꼭 그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꼭 데려오셔도 됩니다. 예, 목자 야유회니까 목자들끼리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분은 우리 목장의 준 목자로서 목자 역할을 많이 감당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목자갑니다 하는 분들 이제 같이 모시고 와도 되는데 다만 이제 목원들 다 데려오면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분 많으면 정말 2분까지는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미리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셔서 적절한 그러니까 인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되니까 또 그거 사전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필리핀 단기 선교는 현재 21분이 가기로 된 거죠. 21명이 이제 가기로 됐고요. 혹시나 뭐 또 추가할 분이 혹시나 있으면 김대환 목사님에게 문의를 한번 해주세요. 예,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교사님과 긴밀하게 연락해서 이제 최적의 그 인원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두 분 차이로 차량을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두 분 차이로 렌트를 하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건 조율은 김대한 목사님 중간에서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자회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의욕적으로 처음에 우리 집안에 있는 좋은 물건들 막 내놓고 막 많이 팔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때 하도 많이 내놔가지고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초창기에 그분이 뭐 명품백을 냈는데 뭐 루이비통 내놨는데 5,000원에 파시고 뭐 그러셔가지고 너무 속상했다. 세상에 루이비통을 5,000원에 파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건 제가 없었을 때 얘기니까 난 모르겠다. 근데 그분은 완전히 루이비통을 5,000원에 산, 얼마나 그죠?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예, 집안에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부목사 때 우리 교회 와서 뭐 저희가 내놓을 게 많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도 이제 해봐야 뭐 애들 옷 입었던 건데,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옷 바자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전에 그냥 탁 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 애들 입었던 거 지금 벗겨놓고 이제 줄 수도 없고 지금 저도 지금 뭘 내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내놓긴 내놨는데 이게 참 저희가 살림살이가 뭐 저희 식탁 같은 것도 사실은 부산에 있을 때 누가 이제 쓰레기장에 내놨던 거 괜찮냐고 주워와서 그거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내놓을 수도 없고 저도 참 고민이에요. 내놓으라고 해놓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고민인데, 하여튼간 가정에서 이제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요즘에 음식은 워낙 뭐 재료비가 올라서 팔아도 안 남는다. 근데 바자회에 대한 기대감은 또 있잖아요.
교회 바자회면 좀 싸게 팔아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물가는 많이 올랐고 남는 게 많이 없어서 작년 올해 참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올해도 그렇습니다.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채우셨어요. 작년 이맘때하고 올해 이맘때하고, 그러니까 한 분기만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는 참 신기해요. 11조는 좀 줄었는데 전체적인 헌금 액수는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빚도 지금 우리가 또 2억을 상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현금하고 있는 게 또 상당량 되는데, 필리핀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현재 빚은 뭐 또 많이 줄었고, 맘만 먹으면 뭐 기존 보유한 걸 확 하면은 뭐 9억인가 8억으로 줄기는 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또 그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보유량을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목회의 관점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선교 바자회는요, 제가 많은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죠? 해마다 나오는 선교 바자회에 그 양이 있으니까, 금액이 양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도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자회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바기오의 예배당 건축,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뭡니까, 특세 때도 예배당 건축,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금액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 여정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나오는 거 좋죠. 그거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선은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목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 물건을 많이 뭐 산다 안 산다 그걸 떠나서 이렇게 오셔서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하기로는 바자회 오셔서 음식도 사 먹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얘기냐면 바기오에 대한 기도 제목 얘기를 좀 서로 자연스럽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바자회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요, 그 안에서 나누고 먹고 판매하고 모든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바기오의 예배당 건축으로 좀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기 선교팀에 대한 기도로 좀 서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이득은 뭐 해봐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으면.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바자회 안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시제만으로도 일시불로도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건축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야 되고, 관심이 쌓여야 되고, 마음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할 건 다 했죠. 예,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하여튼 우리는 영적인 자산이 최고의 가치다. 성도의 마음 모으고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제가 요새 성도님들 만나는 거는 평소에 정서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 파악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는 또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또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수치가 어떤가 이건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교회 사이즈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근데 현장 예배 회복이 정말 많이 일어난 데는, 정말 많이 이렇게 규모가 좀 작고, 그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봤을 때 85% 정도가 현장 예배 회복 정말 이렇게 많이 일어난 데는 그렇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70% 정도에서 75% 정도 된대요. 그 우리 교회는 사실 매주마다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80%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뭐 79%, 8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모임이라든가 양육훈련이라든가 교회 내 활동은 50% 정도 하고 있대요. 다른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 활성화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시찰회 목사님들 만나고,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무기력감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이게 좀 심각한 병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우울증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해도 안 되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교회적 상황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올해 그 노예 체육대회도 우리 시찰에 혼자 오는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는 거는 코로나 이전과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번에도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점심에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 들으니까 베트남 쌀국수 하나 대접하는데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 작년보다 올해가 크게만은 아니지만 뭐 이쪽 분기만 봤을 때는 뭐 헌금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쌀국수라도 하나 대접하는 게 뭐 어렵겠는가 싶어서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마다 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새신자들도 뭐 거의 안 오다시피 하고 하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또 우리 노회에 온 지 또 있다 보니까 자꾸 막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노예 정치 전혀 관여 안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거나 아니면 시간을 쓸 여유가 저는 안 쓴다 해서. 근데 자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정치는 안 하지만 때가 됐기 때문에 좀 어떤 거는 조금 일정 부분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안 갔는데 노회에 목사님들 1박 2일 세미나 있는데 여름에 있는 데는 안 갔거든요. 제가 그 담당 뭐 위원이었는데도 특세했다고 안 갔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화수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목자 교육은 우리 교구별로 목사님들이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녀와서 또 목사님들 우리 시차례만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 섬기고 그렇게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팡팡 쓰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쌀국수 하나 해도 감동 받으시는데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에 12절 말씀이고,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은혜가 뭐냐, 의가 뭐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다음 주에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같냐? 예를 들면 지적인 동의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그것이 당연히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지 뭐 하는 게 믿음이냐? 예를 들면 제가 이민교회 섬긴 적이 있었잖아요. 이민교회요. 거기에 기둥 같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원래 이렇게 이민교회는 조금만 인원이 붙어도 막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의 교회였다가 이 장로님이 그 달라스 쪽에 그 뷰티 서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미용 재료의 도매업을 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큰 손이었는데 이분이 큰 헌신을 해서 예배당을 사서 갈라져 나왔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를 너무 열심적으로 섬기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그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였는데 이제 빌렸어요. 행사 찍고 나서 교회 이제 이렇게 광고 때문에 자리 정리하고 이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분이 원래 찍어놨던 영상과 사진, 그동안 교회 행사 때문에 찍은 사진 같은 게 보게 됐는데, 장로님이 뭐 제사도 지내시고 뭐 다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이민교회가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의 한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고 한국 음식을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도 모임이 많아요. 이민교회는 그 하나의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신앙 뭐 교회 생활이겠죠. 뭐 사람이 성향적으로 봉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좋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없는데 이 성향적으로 섬기고 막 하고 물질로 내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그런 케이스가 더러 있거든요.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한국교회도 이민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정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엄마 아빠의 들었던 이 기독교 문화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정말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진 거고, 그냥 내가 그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나한테 그냥 문화로 자리하는 거지, 내 믿음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주에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단순히 내가 의사 만났을 때, 이거는 이번 주 주일날에 예를 들 건데, 중환병에 걸린 사람이 실력 있는 의사 만나서 그 사람한테 믿고 수술 받잖아요. 그렇죠? 믿고 처방전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의사의 삶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걸 온전히 신뢰하고 수술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 구원 오케이, 구원 티켓 받는 거에 대해 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하거나 그런 거는 동떨어진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평일날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교회 와서는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어서 구원해 준다니까 나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적인 동의를 하지만 마치 의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믿음이 뭐냐, 믿음의 요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런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이 딱딱하고 심각하니까 인기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신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당신과 함께 하시고 위로 주시고, 이 메시지도 필요하긴 합니다. 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메시지는 참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믿음이 뭐냐, 당신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자꾸 이러면 인기 없는 설교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돌아온 주에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목자 교육을 못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류의 설교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류의 얘기를 하겠다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잘 녹여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신층의 성경에서 왜 자꾸 강조하느냐, 이걸 보겠는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나눠봅시다.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도 연구를 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그 성인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삶에 대한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도 70년인가 추적해서 연구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게 뭔가, 잘했다고 말하는 게 뭔가,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추적을 했고 하버드에서도 추적을 했는데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버드 출신의 사람들, 비하버드 출신의 사람들, 직업군, 소득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정말 후회하는 게 뭐냐? 아, 그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그때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면,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나왔으면, 이런 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가지고 후회하냐면 그때 내가 더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이거 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본이든 미국이든 동일했어요. 거의 약간 차이가 있다면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저 안에 항상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 가지고 내가 잘했다, 무엇 가지고 내가 후회할까 생각해 보면 사랑도 반드시 있지만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왔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제 안에, 로마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든 게, 명절에 그 부모님 댁에 갔는데 그 졸업 앨범이 있어서 한번 오랜만에 펴보니까 22년 전에 찍은 저의 모습이 활짝 웃고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잘 살고 있냐고, 어떻게 살아왔냐고. 그 저도 이제 그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기준으로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땠는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 앞에 살았는가에 대해서 의식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2년 혹은 23년,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총회 헌법으로 따지면 은퇴를 할 텐데, 지금 중간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내 믿음이 어떻게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때고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도입부를 할까 하다가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내는 게 실수로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서로 이제 공유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뭐 그런 거 좀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로 다른 데 탁 올려버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근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들 보시고, 예,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요.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애늙은이었다, 뭐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한번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1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의롭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뭐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실 때 믿음 가지고, 사실 행위로 따지면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진짜 보면은 우리야 뭐 성경책에 그땐 거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넘어가지만, 사실상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의 젊은 날의 실수 보고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게 또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15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믿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또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또 낳고, 나중에 또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한다고 17장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 하고,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의 믿음 속에서 행동은 갈짓자를 보이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게 안 돼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그 사이에 행위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평가 기준은 믿음이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이전의 세대, 율법 이후의 세대 다윗,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그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다윗, 최고의 통수권자인 다윗 봤을 때 그도 행동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에 제가 뭐 간음을 해서 이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죽였다면 저 용서하실 분이 있어요? 제가 막 말씀 전하는데 은혜가 된다고 아멘이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다윗이 뭐 사람 죽여놓고 거짓말로 이거 그리고 막 그런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없어요. 근데 다윗도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평가야. 그러면 여기서 그럼 믿음은 다냐? 행동은 개판으로 해도 믿음은 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이게 설교자 하기도 되게 곤욕이에요. 새로운 말씀 자꾸 주시면 연속해서 설교할 때 좀 부담이 덜하는데 지금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 반복하실까요? 맞아요. 반복해서 들어야 이게 내 안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반복한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한 장 안에서도요 시적인 표현이라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1절 말해놓고 1, 2, 3절 해놓고 4, 5, 6도 반복되는 내용이 다시 역순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1장에 있는 내용이 그럼 2장에는 없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시편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사랑해야 된다. 고난 중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랬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 왜 안 도와주세요 했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 막 원수들이 많다고 힘들었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 감사하라고 했다가 예배하라고 했다가 계속 이것만 반복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송영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회가 시편 가지고 강론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송영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했던 얘기가 자꾸 이제 장이 같은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목사님도 같은 말만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에서 너무 공감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말하면 같은 내용인데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자꾸 교육적 측면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잔소리라 여기게 되면 이게 문제예요. 했잖아요 하나님,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 소녀처럼 또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하세요. 이게 머릿속에서만 찰랑찰랑거리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배이는 지식으로. 왜냐면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른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제대로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믿음이 맞냐고요. 그럼 이단들도 그렇게 믿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신뢰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전체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다음 주에 말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될 걸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갑자기 얼마 부리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복해야 내 것이 돼요. 머리에서 입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배이거든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도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 중얼거리다. 제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물들한테 사용되면 뭐 으르렁거리는 거, 그죠? 사람한테 쓰면 중얼거리는 거. 왜 자꾸 반복해서 말합니까?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자꾸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편견이요. 예, 편견이요. 사람들은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공로주의 사상에 있어요. 보세요. 세상의 어느 종교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빼놓고 구원받는데 자신의 공로의 정성, 그거 말 안 하는 종교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슬람 있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그러니까 막 테러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불교도 있잖아요, 참선. 유대교도 있잖아요. 심지어 천주교는 없습니까? 천주교나 우리랑 비슷비슷한데 아니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천주교랑 우리랑 비슷비슷하단 말은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와 강물처럼 똑같이 물이네 이제 물이네 비슷하지만 강물하고 바다하고 살고 있는 생태가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마치와 비슷해요. 겉에서 보면 삼일째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지만 그 내용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로주의가 자꾸 있어요. 공로주의. 예.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내가 구원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좀 더 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도 믿고 확실하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이거든요.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지만 뭐 영지주의와 같이 육신의 것은 그리고 영의 것은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나중에 그런 말씀드릴게요. 때가 되면 있었지만 영지주의도 있었지만 이런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거 좋은데 확실하려면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이거하고 사도 바울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움을 받았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율법 있기 전이냐? 율법 있은 후냐? 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하게 자꾸 세워지는 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과정이에요. 그 우리 가운데도 말씀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선입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수업이 요즘에 제가 수업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설교 시간에도 잠깐 원고에도 없던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 제가 지금 수업 듣는 곳이 LA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영상 듣는 게 이제 보편화됐어요. 미국에서도 학교들이. 그래서 수업 듣는 거를 그 강의 듣는 사람한테 쭉 하다가 줌으로 이제 그 강의를 비춰주면 저희도 이제 질문을 하고 교수님들도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테스트는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막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안경이 굉장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 무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성경 무어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전능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무한함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든 게 이제 독일에 있던 사람이 자기는 젊은 날에 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뭐 그 모진 세월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건 느껴지더라. 그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뭐 사람들의 불행과 악이 있는 이 사회에 왜 침묵하시느냐? 그런 걸 이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서 전능의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럴 듯해 보이는데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튼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그렇게 약간 꼬아요. 그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편견을 자꾸 깨는, 우리도 편견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성경에도 로마서 말씀 보면 육의 것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의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해야 된다.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목사의 이 사명은 거룩하고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은 속된 것이고, 이런 구분은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잖아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만인 제사장적 뭐냐면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이거는 속된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기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육은 거짓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내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한 해 이렇게 쉬는 대신에 고민이 바이블 칼리지를 한번 할까, 요한계시록을 할까, 아니면 이제 제자훈련 받은 분들을 또 몇 개월짜리 해서 사역훈련을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바이블 칼리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해도 나는 신청 안 할 겁니다. 뭐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편견이 너무 많이 씌워져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영화도 보면은 막 그런 이제 미국에서 좀 이렇게 성경을 건강하지 못하게 해석했던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이 돼서 영향이 아직까지 있고, 미국은 그걸 했던 사람들 이미 이제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하고 이제 또 다른 쪽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이렇게 인식이 변화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3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남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한데 약간 좀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토론을 이끌 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이건 자기 자랑이 돼서 이제 그만 얘기하겠고요. 하여튼간 한쪽만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연구한 쪽만.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사자로서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어서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걸어가운데 복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다 복이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이겨내는 다 복이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하게 말하는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거,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 받지 않으면 예수 믿은 거 아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고난입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그 설교자한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그 고난일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분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고난의 핵심이냐, 믿음의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핵심이냐,
그 가운데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도 성경의 한쪽만 붙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어려움이 있고 무조건 아픔이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한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력에서 맞서 싸우면서 우리가 분투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고,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이게 있지만 핵심이 단순히 뭐 고난 받는 거, 그 고난이 뭐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냥 직장에서 그냥 인정 못 받는 거, 혹은 이 사람과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정도로 이제 고난의 예를 들던데,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난의 모습으로 보였겠냐고. 솔직히 예수 믿으면 목이 날아가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고 균형을 놓치게 되면 성경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꼬여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 관통하는 그 주제가 뭐냐를 붙드는 게,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해요. 본질을 보는 게. 자, 그러면 전체를 보고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모하면 로마서 16장이라도 한번 통독했으면 좋겠다. 성경 전체를 통독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크게 느껴지는 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1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만 해도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 안에 새길 수 있도록.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나면 나중에는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묵상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쪽만 로마서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꼴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래야. 그 말씀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붙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자, 4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며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반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제가 순간 놓쳤는데 4번 질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하는 성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였지? 김대목 목사님 뭐였죠 이게? 4번이? 하나님 말씀을 사하는 성도. 예? 사랑. 예. 사랑하는입니다. 사랑하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예. 랑자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예. 한번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5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편향된 마음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뒤틀어진 편견을 깨뜨리고 참된 믿음의 삶.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바이블 칼리지도 한번 꼭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자 교육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머릿속에서만 머물다가 사라지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배어있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